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참 많은데, 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고,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그게 이제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신을 찾아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려고 또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종교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주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우리가 아멘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언제 찾아오시냐? 언제 찾아오시냐? 많지만은 그 찾아오시는 길이 많지만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주님. 사명 주시게도 찾아오셔요. 사명 주시게서. 사도행전 9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또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믿음의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구원을 받았고 사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핍박하는 사울을 부르시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에 우리가 아멘했고 아멘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아멘하고 아멘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 내가 아멘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부르시는 사람 중에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도 하나님 찾아오셔요. 사명 주시기 위해서. 사명.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명으로 상을 받는다. 사명을 감당하면 뭘 받아요? 칭찬과 상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방의 사도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아멘으로 받고 바울이 되어서 땅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복을 내리셨고 상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구원받는 것도 소중한데 저와 여러분들 또 부르셔서 사명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모세가 태어나서 강물에 버려지게 되고 또 어찌어찌 하다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또 궁에서 40년 교육을 받고 또 이제 미래가 열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 길을 버리고 광야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80세가 됐어요.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광야 길을 선택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80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와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모세가 모세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가라.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이제 가라. 사명 주신 거예요. 하여튼 모세가 아멘하고 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선택해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교사로, 성가대로 부르셔서 사명 주실 때 이런 아멘하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큰 상과 칭찬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찾아오셔서 따라해요. 마스크 썼지만 좀 따라하세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찾아오셔서 길을 안내하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뭘 안내? 길을 안내. 길을 안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언제 출발하고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잘 몰라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요.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미래가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실패할 건지 성공할 건지, 또 이리 가면 이것이 성공의 길인지 실패의 길인지, 또 천국의 길인지 지옥의 길인지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아시는 분이 있어요. 미래의 길을 아시는 분.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는 게 뭐냐면 불기둥과 기둥을 보내셔서 따라가라 순종하라. 이 순종의 훈련을 40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순종을 잘한다 잘 안 한다? 잘 안 해요. 왜 순종을 안 할까요? 순종하면 좋은데, 그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을 때 내가 길을 잘 모르니까 어디가 좋은 곳인지 어느 음식점이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가이드 따라가면 재밌는 여행 할 수 있거든요. 즐거운 여행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지를 않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 그리고 우리를 엉뚱한 길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사기꾼처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순종하는데, 원래는 순종하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 의도적으로.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탄이 인도한 대로 편한 길 가게 되고, 가다 보니까 마지막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안 따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줄기차게 하는 훈련이 뭐냐면 순종의 훈련이거든요. 불기둥 따라와라, 구름기둥 따라와라. 순종의 훈련. 힘들어도 따라와라, 물이 없어도 따라와라, 홍해가 있어도 따라와라, 요단강이 있어도 따라와라. 힘들고 어려워도 나만 따라오면 내가 길을 안 나겠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축복의 땅까지. 순종의 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사도행전 1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철저히 계획을 세고 전도여행 떠났어요. 근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 가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드로아의 그 항구죠. 드로아 항구에 도착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를 인도하옵소서. 자기 계획 다 내려놓고 기도해요. 근데 환상 중에 이제 유럽 쪽으로 인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세운 그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도 바울인데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장소,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뭐냐면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유럽 마게도냐 쪽이고 빌립보 교회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즉시 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길을 안내하실 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 세워서 가야죠.
말씀 안에서 계획 쓰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성령이 인도하시면 계획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순종하는 그 모습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언제나 승리하잖아요. 다윗이 그죠?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왜 승리를 하게 되냐면 그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이 날지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늘 따라가는 훈련. 그게 이제 다윗의 믿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계획 세워서 가요. 가는데 가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이 쉽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위로하셔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성령 인도 따라서 마게도냐로 이제 가죠.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요. 유대인들이 불량배라고 해요. 불량배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거기서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깡패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바울 죽이려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멈추고 일행들과 헤어집니다. 거기서 베레아 일행들 헤어지고 멀리 도망가요.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더라고요. 멀리 가는데 그 아랫지방에 아덴까지 가게 돼요.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도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을 못 전하고 또 도망을 가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고린도까지 또 도망가요. 고린도까지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뭐가 힘드냐면 첫째는 제일 힘드는 게 뭐냐면 일행들과 헤어진 거예요. 지금. 자기 이제 같이 갈 때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같이 가잖아요. 그 전도 일행들과 다 흩어진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복음 전하다 갑자기 뒷문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일행들과 헤어진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어디 갈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힘을 모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서로 위로도 되고 그죠? 의지도 되고. 근데 일행들과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두 번째 힘드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숨어 있는 거예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먼저 자기가 어디서 죽을지 몰라. 암살단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녀야 돼. 복음 전하다 또 도망갈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마음껏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량배들이. 그것도 힘들고 또 힘든 건 뭐냐면 기거할 곳이 없어요. 돈도 없지, 집도 없지. 반겨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고린도에 가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반겨준 사람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것도 이제 일도 하게 하고 먹고 살 길도 좀 열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 하여튼 고린도 와서 너무 힘들어 지쳐가지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칠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 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우리 막 박분영 원사님도 막 찬양하려고 이제 막 또 준비하고 그러는데 또 수도 이게 이제 2년이 가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지쳐서
뭐 우리 교사들도 막 아동부, 중고등부, 막 청년 어떻게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교사들이 좀 할 계획 세우는데 또 딱 해보니까 또 멈추고 또 멈추고 그러니까 뭐 하다가 지친 거예요. 모든 일을 하다 지치는 거예요. 교회 일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쭉 인생을 살아오다가 얘들 다 크고 이제 이런 거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야 내가 뭐 살아온 게 좀 뭐 내가 뭐 살아온 의미가 뭐 있지? 애들은 커가지고 다 떠나버리고 앞에 소망도 안 보이고 인생이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게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뭐 의미도 없고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럼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응? 누구나 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도 그러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사명으로 완전히 거듭나 있는 사람도요 복음 전하다가 좀 너무 지친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로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한번 보겠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너무 힘들어가고 막 지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아 힘들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그죠?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해. 내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 성에도 내 백성이 많아. 내 백성이 많아. 그 사람들 구원시켜야지. 그러면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요.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도망 안 가요. 도망 안 가고 고린도서 1년 6개월을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1호의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 한 번은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제 결박 당할 것을 알고 고난이 있을 것 알고 왔지만은 너무 힘든 거야.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돌이 맞아 죽을 뻔하고 또 안 되니까는 이제 천부장이나 이제 그 공회원들 있잖아요. 공회원들 이스라엘의 공회원들 지금은 국회와 같은 것이죠. 공회원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정식으로 죄를 정해서 사도 바울을 정식으로 죽이자. 그걸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이제 그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근데 거기도 재판 시작하기도 전부터 막 뺨을 때리고 막 폭력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난리가 나니까 천부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찢겨 죽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 것 같아. 응? 재판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캄캄한 거예요.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여기 완전히 그들에게 죽을 것 같아. 사람이 죽음이 위기가 딱 오면 두렵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죠, 장로님. 장로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음이 딱 앞에 오면 앞으로 가서 죽음이 오면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딱 앞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피해 나갈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2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뭐 할까요?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찢겨 죽을 위기에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이 그날 밤에 얼마나 우리 두려움에 쌓였겠어요. 야 이거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공회 와서 그 공회원들이 다 뭐 죽이기로 작정해서 뭐 정치인들은 뭐 그냥 코에 걸어가지고 죽이고 뭐 귀에 걸어서 죽이잖아요 제목을. 근데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 없어요.
옛날에는 도망갔으면 됐는데 이제 도망갈 길도 없는 거죠.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그날 밤에 주께서도 찾아오셔서 이루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로마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다 이루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저와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하잖아요. 갈릴리 바다 건너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죽게 되었잖아요. 이제 핏물하게 적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타셨거든요. 주님이. 주님께서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떤 뭐 이렇게 뭐 학원을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항상 부모님들은 지켜보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눈동간에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걸 믿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뭐 이러죠. 뉴스 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저도 목사잖아요. 내가 걸리면 우리 가족 걸리고, 우리 가족 걸리면 직장 다 멈춰야 되고, 내가 걸리면 성도들한테 다 피해가게 되고, 성도들 또 뭐 맞고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숨도 못 쉴 것 같아. 그걸 생각하면요 진짜 숨도 못 쉴 것 같아. 가만히 이웃 속에 가만히 이웃 속에 있어도 우리 집사람이 데리고 오면 또 코로나 가지고 오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도 못 나와요. 여러분 담대하게 예배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그죠? 물론 걸릴 수도 있겠죠.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딱 오면요. 두려움이 딱 와버려요.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가로막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한 발자국도 밖에 못 나가요. 집에 있어도 불안해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딱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바울도 막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 있을 때 주님께서 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내가 지켜줄 거야. 로마까지 가도록 지켜줄 거야. 아멘. 그때부터 바울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전혀 두렵지. 그때부터 뭐 그냥 잡혀가도 그것도 복음 계속 전하잖아요. 찾아와서 이루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구약 성경을 읽었잖아요. 엘리야, 갈멜산 사건에서 완전 승리했잖아요.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다 찬양하고 내려왔는데 이세벨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 소식 듣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군사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가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노담나무에 있어서 하나님 내 영혼 거두시옵소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 갈 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주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망가고 갈 곳이 없고 도망가는 중에도 누가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따라서 5번째,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 구원을 약속하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다 죽게 생겨요. 살아날 가망성이 1%도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안 보여요. 딱 구원의 여망이 없어. 다 포기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답답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해줘요. 생명 지켜주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여망이 없는 바다 가운데서 지키시고 육지에 도달할 때까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막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중간에.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우리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용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고 내버려 주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부르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아멘하고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르시고 사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멘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아멘해서 목사가 되고, 또 아멘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아멘하면 우리가 제가 인생 다 하는 날까지 사명 다 완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길을 안내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멘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성령 따라가면 돼요. 그리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루하셔요. 힘들고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힘없고. 믿습니까? 나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가족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의 주님 만나서 다시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는 가야 돼.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